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시험은 이 마귀의 시험 혹은 우리 욕심에 의한 시험과는 다릅니다. 우리 욕심에 의한 시험은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만, 또한 마귀의 미혹은 우리 자신들이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가진 영적 형편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드러난 영적 형편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우리에겐 다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그 백성들의 영적 형편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수준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 자체가 학생들에게 부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도전하기도 하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되겠다, 아니면 나는 지금 공부가 충분한 것 같다. 물론 공부가 충분한 것 같다고 여겨지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시험을 칠 때마다 늘 그런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그 학생의 객관적인 어떤 수준의 평가, 또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또 도전할 것은 도전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더 자신의 삶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그 관계에서의 그 수준을 항상 확인하고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면서, 또한 새로운 길을 이끌어 가실 기회로서 삶의 모든 사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건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뉘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거나, 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더 큰 도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큰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새로운 어떤 국면에서의 시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헤매다 보니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수준에서의 그 관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의 기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형편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시험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었는지 아닌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또한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그와 함께, 나와 함께한 그 삶에서 시험을 통해 확인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멋진 시험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는 시험이었죠.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담겨진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험을 가장 적절하게 베푸신 것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놓으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놓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럼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그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었던 형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 왔지만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머물러 있던 애굽에 머물지 않고 머물러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 기다리랬던 자식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
그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식까지 내놓았던 그 하나님의 시험에 기꺼이 자기 자식을 내놓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를 그렇게 바꾼 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며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이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기에 그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걸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드러나는 열매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아는 것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 또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일, 즉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열매가 지극히 크고 놀라우면 그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더라는 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험은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판명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둘 중에 하나의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철저하게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이 판명하게, 극명하게 갈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보고 들어가자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심지어 모세 아론을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험의 기회들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어느 수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는 더 놀라운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는 그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고 초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미리 낸다면, 그러면 난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든 피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의 꿈을 꾸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끊임없는 영적 도전의 시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엎드려야 되는 시험. 만약 그 시험이 아니면 다른 시험은 내 죄와 연약함, 부족함으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시험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시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땅 지경이 회복되듯 백성들이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 질서와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남겨져 있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원리 속에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실히 증명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장과 사사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국이 길지 않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어떤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라.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라.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사울에게 붙이셨다 하시면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한 가지 내용만 당부하셨는데, 이 한 가지 내용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사울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기회였고, 사울은 그것을 통해 좀 더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당부가 뭐냐면 15장 1절에서 3절인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곱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족속을 붙여줄 테니까 사울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붙여줄 테니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걸까요? 순종할 만한 일일까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건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어떻게든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영적 형편과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불순종, 온전하지 못한 그 불순종은 사울의 영적 형편이 어떤가를 여실히 드러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사울은 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영적 형편이 어떤가를 오늘 15장, 16장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은 인간적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 분별력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 하나님의 관점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모르다 보니까 자기 인간적 관점으로만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인간적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보다 더 중요했는데 우리 15장 8절 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어요. 진멸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 진멸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울도 나름 진멸시켰어요. 근데 그 진멸시킨 것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지금 이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들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의 것들은 하나도 취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땅은 누구 것이냐면 그 땅 소유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진멸시킴으로써 그 모든 백성들과 그 땅의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 모든 소유를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드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이지만, 죽여 없애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인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내 삶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쓰여지지 않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죽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습관이나 세상 방식이 죽어지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그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온전히 드려진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 사울의 관점처럼 우리도 자꾸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인간적 욕심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을 죽이지 못한 결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내 인간적 관점과 기준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내 나란 존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듬어져야 될 내용들은 내가 배우고 싶은 것에 따라 다듬어지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내가 배워야만 하는 것을 배워야만이 인생이 그릇이라는 것이 다듬어지고 깨끗해지고 담겨져서 쓰임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배우고 싶은 것, 내 하고 싶은 것, 내 원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질 않습니다. 또 새로운 기회가 늘 있고 새로운 장소가 있고 심지어 여기 말고 없나 하냐고 늘 그렇게 떠나려고 하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적 기준에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것이 결국 욕심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 사울의 영적 형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거죠. 죄인은 죄를 짓지만 죄 짓는 줄 모르는 것처럼 이 사울의 영적 상태는 자신의 영적 형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감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참 두렵죠. 자기만 몰라요. 자기 영적 형편을.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참 우리가 늘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 일이 나만 모르는 어리석은 짓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문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줄 모른다 하잖아요. 참 이 사울의 영적 형편 정말 두렵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자기만 자기 영적 형편을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삶을 깨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만 내 어리석은 걸 모를 수가 있어요. 나만 내 문제를 모를 수가 있어요. 나만 나의 비참함과 안타까움을 모를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두렵게 만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또 준비하는 저도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나만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의 영적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너는 눈이 멀었는데 눈먼 줄 모른다. 너는 지금 가난한데 부유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만 나의 영적 상태, 눈이 멀고 귀가 닫혀져 있어서 나만 내 어리석음과 나만 나의 죄와 나만 나의 부족함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영적 형편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으리라고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망할지언정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음과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진짜 그런 게 무서워요. 늘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내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뭘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두려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불편한 거는 불편하다고 거절해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그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기회의 삶이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 자꾸만 내 인간적인 기회에 따라 삶이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 나한테는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나한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것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실까? 성숙하기를 원하실까?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인데 나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외모만을 중시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여 그분의 관점에서 나와 세상을 보지 못하면 나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 나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한 것이 도리어 나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한 것이 도리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철이 든다는 말을 이제 조금 저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제가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담임 목사 되고 3년 동안 철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 고개를 그렇게 심하게 끄덕이거나 어쨌든 제가 봐도 참 많이 철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참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또 도와주실 텐데 그러나 삶을 뒤돌아보면 압니다. 나를 지킬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인생의 비결인 것 같아요. 내 삶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엄청난 좌절, 낙심, 낭망, 회의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정말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 성경이 그걸 무지 가운데 불순종했다고 말하니 그것도 너무 안타까워. 나는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나는 정말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데, 단지 몰랐을 뿐인데, 단지 듣지 못했을 뿐인데, 그런데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또 변명이 안 돼요. 핑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몰랐다는 이유로 삶을 허비했고 낭비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 내 인생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도 넘길 수도 없고 어떤 핑계가 용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엎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이 새벽에 누릴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그 찔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면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에 찬양과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적 관점이 하나님 관점보다 더 중요했던 사울, 자신의 영적 형편을 파악하지 못했던 사울, 또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울, 결국 성경은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1절이네요. 1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에게 왕으로 세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도 그 인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그 사울 왕은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후회한다라는 표현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병현 교수님의 사무엘상 주석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판이 행해져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묘사한다. 강승열 교수님도 하나님도 후회하실 때가 있는가라는 글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유관스럽고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인간적인 언어로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후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더 이상 관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죄로 말미암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나야만 할 때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결국 이 사울의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 번뇌하는 영,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 속에 그 악한 영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그 사울을 위협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에서 성령이 거하시면 그 어떤 미혹도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악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사울은 자기 마음조차 다스려지지 않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좀 더 자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이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리고 그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되살려 주기를 원하시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고 사로잡히게 만들고 결코 그 자원과 자발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은 더 자유하게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 또 우리를 더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심지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 자기가 자발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조차 내가 다스려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은 반드시 자발적 사랑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다스려지지 않는 지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합니다. 시달립니다. 어디로 이끌려지지 모른 채 죄와 사망의 법, 그 사망의 길로 막 이끌려갑니다. 죽는 줄 모르고 미혹되어져서 사로잡혀서 끌려다닙니다.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알면서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으며 삶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따른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사울의 영적 형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인간적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영적 형편, 자신의 영적 형편 그 어리석음을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자기의 있던 체면과 안위를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